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예정, 작정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사람을 사용하세요. 불신자도 사용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언약까지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 속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언약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우리가 문제 앞에, 당장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보고 놀라지 마시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언약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문제가 하나님 자녀를, 언약의 사람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 무조건적인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하시기로 제한적 속죄를 주셨다니까요. 이 은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천국 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재림주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신학적인 칼빈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되냐? 발판이 되시기 바랍니다. 발판이 안 되잖아요. 발판이 없어요, 내게. 그러면 망대가 안 만들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돼야 된다니까. 우리 이제 중독 예방 사역하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 조 목사님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나는 대전에 있는 목회자인데 개척을 했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아야, 장애아. 근데 성이 두 개야. 몸에 여성성과 남성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자녀가 그렇게 태어났다,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줄 답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만약에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는데 한 가지 성을 결정해야 돼. 수술을 했어요. 여성성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왜 그런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런 문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자녀가 태아 있을 때 장애라는 걸 알고 낳았대요. 여러분에게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답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남편이어야 되고, 왜 이런 가정이어야 되고, 왜 이런 과거였어야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시작되거든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내 인생이 불안한 건 너 때문이야. 그래서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인생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신앙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발판이 없고 망대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여정을 갑니까?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 여정은 사단의 여정, 사단의 이정표로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듣고 완전 복음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내 삶에 발판이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언약 가진 전도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 유다인이 있으니 누굽니까? 모르드게. 오늘 시대 살릴 렘넌트로 에스더를 준비를 했어요. 저는 딱 보면서요, 야, 이제 목회 사역을 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내 밑에 어떤 제자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할 무기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부교역자 중에 제자, 중직자 중에 제자, 성경적인 응답받는 제자가 나타나느냐. 그게 없었고 제자는 제자인데 사람 제자 만들어놨다는 것이 결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한 사람, 한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런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생 속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부터 회복하기 원하시느냐?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회복? 질병에 대한 응답? 건강에 대한 응답? 인간관계의 응답? 가정 속에서? 이게 잘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부터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기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니까. 근데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부터 회복하기 원하셔요. 이 청주에 제가 나고야에서 청주공항으로 왔어요. 이제 금요일 날 다민족 선교대회가 있으니까 목요일 날 10시 40분에 청주공항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택시 타고 숙소를 청주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천 목사님하고 같이 출발하려고 이제 숙소 잡아놓고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갔어요. 청주에. 자꾸 뭘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요즘에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한 게 나는 5분 이상 10분 이상 있는 사람 무조건 나는 복음 전한다. 딱 제가 그걸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야. 60 후반 70대 초반 정도 돼 보여요. 부부가. 근데 부인은 완전히 얼굴이 시달려 보이는 얼굴이야. 그래서 주변을 딱 봤거든. 그랬더니 딱 입구 쪽에가 부적이 하나 딱 붙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걸었죠. 그래서 왜 저걸 붙여놨느냐? 진짜 귀신 존재를 인정하시느냐? 본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할 수밖에 없는지, 사장님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본인이.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면서 자꾸 잘 들어가지도 않은 주방에 자꾸 어슬렁거리면서 자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불안한데 왜 불안하는지 원인을 몰라. 불신자들이 그러는 거나 지금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언약 가진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성삼위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흑암과 공허된 나의 현장의 영적 상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캠프의 주인공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의 빛,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어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로마서 3장 23절의 상태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상태. 죄인된 상태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운명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있었다는 거. 내 인생이 마귀에게, 내 영이 죽은 상태에 마귀에게 끌려가고 살아왔던 것이 인정되십니까? 이게 바울의 이야기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게 내 이야기라니까. 불신자 상태 점검하라고 예수님 전도하라고 유목사님 만든 교리 이론이 아니라 내 이야기라니까.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어요. 운명 속에 내 인생이 이 12가지 사단이 준 얼무 함정 틀 속에 딱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사단은 제가 렘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일본 교라는, 일본에 가니까 일본 교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일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일본 교라는 게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받아들여지는 이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올무 틀 안에서만 사단이 가둬서 살도록 사단이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해방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여기서 해방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야.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가 세 번이나 나와요. 우리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생명관계, 교제가 회복되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뭘 회복하기 원하시느냐? 언제든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의 빛이 나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행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볼로와 아볼로의 제자들은 뭐만 하느냐?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더라. 그러면은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 능하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설교도 잘하고 사람은.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밑에서 내가 훈련받고 제자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의 세례만 가진 아볼로의 제자들 가지고는 아볼로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로마 복음을 이루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서바나까지 복음화 하는 것이 바울의 절대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내가 메시지를 듣고 어떤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지금 들어와 있느냐, 이게 전부 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내 생각 마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끌려다니면서 살았었던 나,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나, 집착되어지고 분열되어진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원하신다니까. 내 속에 들어가진 내 생각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하셔요. 영이 살면 생각도 마음도 힘을 얻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살아나기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고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해문 들어가잖아요. 10가지 텐게이츠 문을 보면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양해문을 들어가서 의문을 통하여 여러분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의 길로 몰아가신다니까.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복음의 발판, 상처와 모든 과거 인생 메시지가 전부 불신자 살리는 인생 메시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에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버릴 거였다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그래서 골짜기 문으로 가요. 하나님은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니까.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보아보세요.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관문, 전부 다가 우리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메시지도 그러잖아요. 완전성 회복해야 된다. 치유 이야기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의 완전성, 기도의 완전성을 회복해라. 왜 주일날 왜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주일 실패하면 6일 동안에 내 삶이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 생명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가는가 고백했잖아요. 갑자기 눈 시력검사, 시야검사 하는데 불안함이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딱 잡히는 거야.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내게. 그게 영적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생명으로 죄조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무서워하는 죄의 영,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게 회복된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행복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영적 문제 정복하고 문제 올 때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이거 따라가라니까. 말씀 따라가고 그리스도 성경 따라가는 거 138 아닙니까? 오직.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셨잖아. OUR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오직 이걸로만 우리 운명이 해결된다니까. 아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호주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알죠? 손발이 없이 태어난 사람 알잖아요. 목사 아들이에요. 닉 부이치치가. 그런데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도 수근거려요. 목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자녀가 저렇게 태어나냐. 수근수근거렸단 말이야. 그런 말들에 닉 부이치치가 상처를 받았어. 어렸을 때. 가지고는요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어. 한 번은 욕조에다 물을 가득하게 받아놓고 죽으려고 했는데 몸이 뜨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아니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에 섞인 것을 자주 하듯이 이야기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냐? 그 상처를 수많은 사람 살리는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닉 부이치치가 이게 한마디로 이제 미션을 발견한 거지. 수영하고 골프하고 못하는 게 없어. 다 하잖아. 이게 메시지예요, 인생이. 자, 여러분, 내가 뭔가에 어둡고 불안하고 불신앙 생각에 갇혀있는 여기서 해방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연약함, 상처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메시지다. 이게 하나님 교제할 때 미션이 내게 주신 사명, 소명, 천명이 발견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이 에덴의 축복이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즐거움, 행복, 즐거움의 동산이다. 이런 뜻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에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에덴이 돼야 된다니까. 그죠? 내 마음 영적 상태가 지옥인데 가정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다 지옥이지. 맞죠? 근데 교회는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 심령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생각 속에 영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남자의 후손이라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 가문의 영적인 저주,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래서 이 3저주 재앙을 다 해결하시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다. 실제 왜 나는 다 끝냈다면서 왜 경제 문제 있습니까? 왜 다 끝냈다면서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다 했는데 내 질병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왜 경제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내 영적 상태가 그 육신 문제, 드러난 문제, 보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 아멘? 근본적인 운명부터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보고 내가 마음 생각 뺏길 수밖에 없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의
완전하다는 것이 저와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이 일에 뭐가 되기 원하시느냐?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 누리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 몸 개개인을 성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 복음을 회복했다니까. 아멘. 저 여러분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원하시는데 복음 회복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 이 복음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렘넌트를 키워요. 렘넌트를. 그래서 저희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후대 키우는 축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렘넌트 키우는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저 여러분요, 이 후대에게 진짜 이 복음 각인되도록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잖아요.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보면서 우리 아버지 열심히 살았어. 뭡니까 지금 성경 주석한 분 있잖아요. 누구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딸이 아주 질렸다 그러잖아. 아버지 보면서 질려버렸다 그러더라고. 또 자녀들이 후대들이 보면서 야,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걸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렘넌트로 키워야 되느냐? 저 여러분요, 강단의 말씀 가지고, 그죠?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되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편집해야 된다니까. 그리고요, 응답받을 기도 제목, 기도로 우리 인생이 설계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로 어떻게 해요? 편집, 설계, 디자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은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에스더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다. 문제, 사건, 모든 일 속에서 복음이 누려지도록 도왔다니까. 그 일에 증인되었다니까. 누가요? 모르드게가 복음 외국에서. 그래서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중직자로 세웠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 주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번에도 딱 들어가는데 록봉기라고 한국으로 말하자면 강남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일본에는 마마들 술집 하는 사람 많잖아요. 마담들. 근데 거기에 매달 중직자하고 평신도 팀이 여자 사역자들이 한 10여 명이 매달 들어가요. 뭐 하냐? 완전히 3박 4일 동안 합숙하면서 한 성도와 그 교회, 성도도 중직자를 세운다니까.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역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밑에 어떤 제자가 있느냐? 그 말은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어떤 흐름을 타고 내가 왔느냐? 그 결과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 여정의 길을 걸어왔느냐? 망대를 세우고 그 여정의 길을 세워왔느냐? 그 결국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된다. 다락방에서 5가지 기초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캠프 축복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개인을 이 모이는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장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6일 동안의 삶 속에 내 업을 통하여 이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사몬을 집중, 전도자의 축복 통하여서 이제 집중 시대 8미션 가지고 누리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재생산,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기 원한다니까요. 그게 망대고 여정의 의정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게서 어떤 제자 가지고 있느냐? 일본 가면은요, 4군데서 4군데로 나누어져 가지고 캠프가 전도학교가 진행된다니까. 내게 부교육자들 바울 팀이 밑에 바울에게 있는 팀이 디모데와 디도와 이런 제자들이 없다면 이런 일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1차, 2차, 3차 선교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그러죠? 응답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 서밋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응답 받을 때 성경적인 제자, 성경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 왕후 될 만큼 지도자로 이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유다인을 준비하는데 어디서 준비하느냐? 언제든지 시작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잖아. 흑암온도 공허 속에, 그죠? 공허 속에 있었던 우리 아니에요. 이게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바사가 그리스 연합군에 대참패를 해요. 전쟁에서 지게 돼요. 1절을 보니까 오늘 1절입니다. 1절 읽어보시면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한 7년쯤 지나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한 다음에 그런데 후회가 되는 거야. 후회가. 가지고는 2절에서 4절 보니까 신하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합니까? 왕후를 간택하시죠. 그러면서
뭐 와스디가 만약에 복귀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와스디가 복귀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오늘 재빠르게 아리따운 여인을 간택하자.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귀족 중에서 선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느냐? 전국에 반포를 했어요. 전국에. 그래서 포로민 중에 고아인 에스더가 오늘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은 한 유다인 모르드게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통로가 유다인이다 이 말이에요. 유다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유다인을 다 멸족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못 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한 유다인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모르드게를 사용한다고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응답 받자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예수님 초림은 이미 왔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준비할 사람이냐. 성경적 전도응답,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등불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흐름 속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뭘 키웠냐? 렘넌트를 키웠잖아. 그렇죠? 렘넌트를 키웠다니까.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나니까 5천 정도까지 하도록. 근데 7절에 보니까 사촌인데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준비하는데 오늘 10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진짜 성경에도 받으면요 자리를 알고 내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 알아. 근데 오늘 뭐라고요?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말하잖아 유다인임을. 왜 중요한 일에 가지고 여러분이 말도요 잘하셔야 돼요 진짜. 한 마음 오늘 권사님 기도했듯이 한 뜻 한 마음 통해야 돼 진짜 목회자와 이게. 그렇죠? 앞서가지도 말고 지혜롭게 해야 돼 말을. 그래서요 오늘 에스더를 준비하는데 유다인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따로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받는 사람은 흐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때를 알기 때문에 내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도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보고 좋게 보고 은혜. 오늘 보세요 9절에 회개가 2천여를 왕도 좋게 보고 회개가 2천여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그려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에 옮기더라. 하나님 일하셔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 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왕후를 귀족 중에서 찾지 않고 전국에 방을 붙여서 에스더를 하나님 섭리해서 에스더를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계 밑에 에스더를 붙여서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하고 또 왕이 보는 순간에 에스더의 미모든지 뭐 완전 뿅 갔어. 네.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 사람. 자, 여러분 이런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죠.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나의 그릇이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스더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시대를 보고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정말 렘넌트 키우는 축복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유다인이 있으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위하여 언약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상실되어진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할 전도자,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예광교회를 불러주시고 또 중직자로, 목회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영적 힘을 회복하며 또 렘넌트 키우며 한 사람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